자, 11기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출석을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란 권사님, 김현옥 집사님, 서원주 집사님, 이정민 집사님, 강선일 권사님, 유구미 집사님, 서금경 성도님, 최미선 성도님, 이명재 집사님, 유선자 성도님, 지은미 집사님, 정의순 권사님, 최은실 권사님, 유지연 집사님, 황미경 집사님, 이주일 집사님, 김인경 집사님, 이용순 권사님, 최영용 성도님, 이병석 권사님, 황상철 집사님, 이진수 성도님, 그리고 강건세 목사님, 유숙자 전사님 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깊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12시 넘어서 점심 먹고 나서 개인적으로 유성을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부득이하게 다녀올 일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과 줌으로 실시간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이번 주에 다시 유튜브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는 이 방송은 녹화된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유튜브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이 공부하는 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비록 우리가 유튜브로 성경 공부를 하지만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11기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5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가 복습을 하겠는데요. 15가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잘 그려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 세 개의 그러한 그림이 나와 있죠. 첫 번째로는 구약의 옛 이스라엘과 신약의 새 이스라엘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그와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이제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신 분, 그 다음에 구약을 완성하신 분, 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분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구약은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여부를 가름했습니다. 뭘로다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나누었던 거죠. 자, 그러면 신약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인과 난 크리스찬 어떻게 나눴습니까? 믿음으로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 유대교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 2021년입니다. 유대교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2021년도 현재까지도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이때가 메시아의 날인데 이날은 심판의 날이요 그리고 파멸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언젠가 오겠다. 그래서 이 날을 기다리는 신앙, 이게 바로 유대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그림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그림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현재가 2021년입니다. 2021년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셔서 우리는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이지요. 이때는 역사의 종말이요.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큰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해 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3대 언약을 지금 요게 바로 지금 연대표적인 축입니다. 이게 시간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가 아마 쭉 흘러서 좀 현재까지 왔을 겁니다. 예, 여기는 창조 때이고요. 창조 때. 그리고 요때는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 신약의 시작이죠. 자, 구약의 세 가지 그러한 그 언약을 보게 되면 첫째는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내산 언약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세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 아브라함 언약은 종적 언약, 미래를 향한 언약입니다. 또 이 시내산 언약은 과거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언약, 횡적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은 미래를 향한 종적 언약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횡적 언약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죠. 이 순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출애굽 해방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지요.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율법 조항들이 있죠. 율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은 바로 이게 율법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옛 언약이라는 거 아니에요? 옛 언약. 이 옛 언약은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부터 예수님의 새 언약까지 점선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옛 언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옛 언약부터 예수님 때까지 있었던 이 율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바로 새 언약을 위한 몽학선생 혹은 초등교사,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은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대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새 언약의 구조를 보면은 옛 언약, 시내산 돌판이에요. 율법. 옛 언약과 그 구조가 똑같은 것을 우리는 보아요. 자, 언약의 6가지 그러한 그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전문이요. 둘째는 역사적인 진술이요. 셋째는 규정들이요.
넷째는 보전과 읽기요. 다섯 번째는 증인들이요. 여섯 번째는 축복과 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그 말씀.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역사적 진술. 하나님이 베푸신 그러한 그 은혜, 역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새 언약에서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게 새 언약의 전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또 로마서 4장 25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뭐냐의 역사적 진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근거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은혜의 바탕으로 해서 주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셔요. 뭐라고 어떻게 계명을 주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예, 새 계명. 그 다음에 보전과 읽기, 보전과 읽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 이게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전과 읽기. 증인들. 예,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축복과 저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가르잖아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과 저주가 이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따라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 이 그림은 우리 믿음이 어디에다 방점을 둬야 되느냐, 은혜에다 방점을 둬야 되느냐, 행위에다 방점을 둬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 이 그림은 뭐를 일러주고 있느냐 하면은 1번과 2번의 새 언약의 혹은 언약의 그러한 그 조항들 6가지 가운데 1번과 2번은 뭡니까? 전문과 역사적 진술인데 이 전문, 역사적 진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 1번, 2번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예? 요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율법주의자죠. 율법주의자. 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양쪽의 그런 그 극단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만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 없이 행위만 강조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 플러스
행위,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요 마지막 그림은 쭉 창조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대기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요거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예,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중요한 언약들, 구약의 신에선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언자들의 선포를 얘기하는 건데 예언자들의 선포는 언제나 근거가 어디라고요? 바로 신에선 율법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평이 넓어진다. 종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새로운 창조가 될 것이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대교의 여러 분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마침내 탄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러한 그 공생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약을 통해 가지고 새 언약을 통해서 주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그 공동체의 근거는 뭡니까? 섬기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와 같은 은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16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과는 성경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16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다음 주에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볼 때 그 눈에 관한 그런 이야기고요. 자, 이제 오늘 17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과는 세례가 뭐냐? 세례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 세례를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 사건에 비추어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17과에서 보는 그림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붙이려고 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첫 번째 그림이죠.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가장 작은 민족이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은 몇 명이 됐냐면은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자,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서 해방되어 탈출해 나오잖아요. 예? 이때의 그러한 그 인원이 얼마라고요?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베푸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시에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사람들 대답을 하기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억 명쯤 되지 않겠습니까? 몇 명이요? 10억 명이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60만 명 출애굽했다고 그러는데 10억 명이라니요. 이게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대답 속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그 당시 출애굽 현장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신앙의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 여러분 교재 153쪽의 중간에 고대 역사, 나의 역사 그 중간에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했던 그런 그 내용이에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예?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래요. 자,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신명기 26장 이게 언제 완성이 되었느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완성이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면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유다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와 같은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그 애굽에서의 그러한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애굽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림 설명 다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림 한번 보세요. 그 옛날에, 이건 과거예요, 과거. 그 옛날에 일어났던 출애굽의 역사가 이건 현재예요. 예? 현재. 바로 나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너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에덴입니다. 똑같아요. 에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거는 과거지요. 자, 인간이 범죄하였어요. 예? 범죄.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죄라 그랬잖아요. 원래 인간의 손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들어온 이 죽음은 그 옛날 에덴 동산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현재 오늘 나에게.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을 거기 너 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 거기 너 있었는가. 출애굽 시대의 역사는 바로 오늘 현재 나의 역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와 같은 죽음의 역사가 현재 바로 나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세 번째 그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왕, 예, 섬기는 왕, 섬기는 종 대신 왕으로 이 땅에서 섬기시다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지요.
이것은 과거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이게 세례예요. 세례를 통하여 주와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럼 뭘 연합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요. 마땅히 되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세 번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은 두 번 출생을 하게 되지요. 첫 번째 출생은 뭡니까? 육적인 출생이에요. 육적인 출생. 예. 이 육적인 출생은 뭐냐면은 아담 안에 있는 존재예요. 아담 안에 있는 존재. 두 번째 출생이 있어요. 두 번째 출생은 그리스도 안에 출생하는 거죠.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무덤에 우리도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세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례의 능력.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출애굽을 체험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출애굽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예? 그 육체적인 출생으로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죽음과 함께 있는 존재, 혹은 죽은 존재,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이 세례는 바로 출애굽 경험이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이.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기초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 세례라고 하는 거는요.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례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왜냐하면은 예수가 공동체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네. 자,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요단을 건너서 이 죽음이죠. 요단을 건너 이제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형제 자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출애굽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이 그림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와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 이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아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래도 내가 한 10%쯤은 그래도 한 10%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래야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거 아니야? 그게 진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구원은 진짜 완성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내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고 예? 뭔가 좀 뭐 그 마음이 깨름칙하고 아 이거는 아닌데 뭐 전부 공짜일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든다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 그럼 뭐냐? 내가 지금 주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은 예? 바로 큰 기쁨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되어야 할 자가 되도록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 가지고 이게 돌파하는 이게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나의 행위를 통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주의 성령께서 마땅히 되어야 할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심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입니다. 자, 세례를 받으면은요, 우리에게 이제 이런 그 요구를 하셔요. 벗어버려라, 그리고 입어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교재 163쪽 한번 펴보세요. 예, 163쪽 중간에 보면 B 하나님의 말씀은 말한다. 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리라, 입으라.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 벗어버려야 되고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벗어버려야 할 낡은 옷은 뭡니까?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이 벗어버려야 하는 낡은 옷은 자기만을 위한 자기 사랑,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입어라 하는 것은 어떤 옷입니까? 입어라. 입어라 하는 것은 바로 섬기는 삶이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예. 종의 삶을 살아라. 이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입어야 하는 그런 그 옷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강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예. 사실은 우리 생애에 지속적인 끊임없는 갈등이지요. 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예. 예.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 훈련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가 거의 마지막 종결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섬김이거든요. 섬김. 이 섬김의 그림을 매일같이 그려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5쪽 권고의 성질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이 나와 있죠. 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랬습니다. 본.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본을 따라 우리가 뭐를 해요? 본을 따라 이제 가는 거지요. 이 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그라모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인데 이 휘포그라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글본, 글씨를 배울 때 옛날에 우리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이 본을 따라서 글씨를 배웠단 말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그 본을 따라 그것을 그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보세요. 이 사람 지금 뭐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해요. 이건 뭘까요? 지금 로마의 그런 그 압제 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았던 그런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비난을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끊임없이 주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공부의
어느새 이제 마지막 그림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림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회심과 회개 이 두 개의 단어를 주로 쓰는데요. 컨버전이라고 하는 단어와 리펜턴스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 회심과 회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회심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회심은 예? 회심은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돌아서다. 돌아서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그 방향으로 가던 그런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새로운 그런 그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럼 회개는 뭘까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사고방식의 전환. 예? 사고방식의 전환. 이게 바로 회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회심이고요. 회개는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회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새 방향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7과를 통해서 공부한 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세례의 그런 그 기본적인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합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삶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회심과 회개의 그런 모습이 내게는 충실한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